오늘 하나님이 주셔 주신 은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김기순 권사님 오랜만에 매일 기도했는데요.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또 한번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올해도 이렇게 열심히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평생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 여행도 좋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신나는 여행도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밌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집에 돌아오면 홈 스윗 홈, 역시 집이 제일 좋아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집이 아주 좋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편하다는 것이죠. 익숙한 것이죠.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럭셔리한 여행이라 할지라도 집을 떠나면 불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시잖아요. 잠자리 바꾸면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 식사를 잘하는 것, 쾌변을 보는 것, 그것이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보약 중에 보약은 잠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잠자리를 잘 바꾸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인지도 모르죠. 고향을 떠난다는 것 좀 쉽지가 않죠. 떠난 사람은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벌써 구정이죠. 구정. 한국 같으면 이제 구정이 지났습니다. 25일이 구정이었는데요. 구정이 되면 하루 전부터, 이틀 전부터 귀성길로 아주 난리 북소통을 칩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2시간이면 갈 거리를 5시간, 7시간, 10시간을 갑니다. 평상시 같으면 1분, 2분이 늦어져도 막 짜증을 낼 텐데요. 귀성길에는 그러려니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식구들을 보고 부모님들을 보고 또 같이 자랐던 이웃 형제들을 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귀성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서 한국까지 이게 고속도로가 쫙 해가지고 한 5일, 10일 간다 그러면 아마 갈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태평양을 넘어서 또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래전에 이 미국 땅에 오시면서 한국을 떠나면서 이민 생활, 새로운 땅에서 생활하는 것 아마 흥분이 되기도 하고 긴장도 되기도 하고 기대감도 있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에요.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보니까 45살에 병든 아내를 데리고 4명 아들, 대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생까지 4명 쪼르륵 4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왔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해봅니다. 영어도 안 되고 또 새로운 곳에 통째로 뽑혀서 나무가 통째로 뽑혀서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인데요. 아마 부모님들은 내 생활이 어떻든 간에 자식들만 잘 된다면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마 놓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익숙해지면서 자녀들은 미국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코리안 아메리카로 살아가면서
부모님들 마음에는 자주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나 고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귀담아 듣기 시작하고 한국 뉴스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민 생활하면서 그전에는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땅 한국은 어떨까? 우리가 그 살았던 성동구 은봉동 거기는 어떻게 변했을까? 철도길 옆에 이 지역은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식구가 다 이민을 왔고 한국에 아무 친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옛 고향들을 생각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그리워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마 어머니의 태에서 9개월을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을 더 그리워할 것입니다. 우리 미주에서 살아가는 한인 크리스천들은 이중적인 나그네죠. 이민자들은 가끔 우리가 설 땅이 어딘가 묻게 됩니다. 이제 한국에 나가도 내가 살 땅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느껴요. 며칠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LA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고향이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오래 살지만 영원히 나그네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영어를 해도 늘 물어보죠. Where are you from? 미국 시민에도 불구하고 Are you from China, Korea, Japan?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정체는 뭘까?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가? 성경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가르치는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나그네,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나그네나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나그네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인생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나그네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높은 지위를 가졌든지 대통령이었든지 장군이었든지 교수든지 사장이었든지 모두 그들이 나중에 하늘을 본향 삼았던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애굽 땅으로 내려오니까 나그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 왕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를 날이 없나이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왕궁에서 만조백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산의 지미를 다 누리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우고하는 자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베드로전서도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우리를 성도는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천국 시민이라고 빌립보 3장 2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소속감을 얘기하죠. 우리가 한국을 갈 때나 또 미국에 들어올 때 패스포드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줄도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 소속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속감을 패스포드로 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령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여권은 영적인 여권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줘요. 누구의 자녀인지, 어느 가문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왕의 가문의 자녀들입니다. 어른들이 옛날, 야, 네가 어느 자손인 줄 알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족보에서 그냥 패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왕의 자손들이에요. 왕의 가족이에요. 왕의 가문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주 가장 부유한, 가장 아주 강대한 나라인 미국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늘 망향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곳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 번에서 우리가 부족해도,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또 신분으로도 그렇고 또 건강도 부족하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부요함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다윗의 고백문이 아니죠. 모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는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얘기하잖아요. 너의 모든 필요한 쓸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걸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준비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속감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가 어떤 관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속감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진만이 아닙니다. 방향은 위로 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한 말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요. 신령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법에 접촉되지 않는 것을 하면서 만족해합니다. 법을 조금만 밴딩해도 법을 꺾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 세상의 도덕 가지고 다른 사람과 상대적인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도덕, 십계명, 또 우리에게 얘기하는 산상수훈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 팔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주바라기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다른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한 방향으로 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마 하면 안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라고 하면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삶의 원리 원칙, 삶의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소속감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아주 기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한없이 살아갈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보내는 기한이 정해져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차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주 기약 있는 인생을 사셨어요. 30년을 사시고 그 당시에 30 그러면 자기의 삶의 어떤 뜻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30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30세,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셨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장 큰 영광을 돌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시고 사셨어요.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생은 영원한 곳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흔들리면, 지진 나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깨지는 것이에요. 없어지는 것이에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그네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취해야 할 것을 몇 가지 버리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뭐냐면, 첫째로 보면 과거 지향적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11절도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왕년에, 과거에 좋았던 것을 계속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면 현실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과거의 어떤 묶인 것들을 정리해야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미련을 두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쉽게 얘기하면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이, 뒤에서 자기의 삶을 잡고 있는 것들을 놓으라는 것이, 자기의 삶을 얽어매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삶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붙잡고 삶을 살았던 전도서 7장 10절을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좋음이 어찌미냐 하지 마라. 이것은 지혜가 아님이니라. 우리가 계속 옛날이 좋았는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좋았는데, 10년 전에 신앙이 더 좋았는데, 제가 왕년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다음 주가 좋을 것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면 주를 만날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국의 삶을 그리는 것이에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치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신부와 신랑이 그날을 사모하는 것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절대로 과거 지향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직도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이 많아요. 아직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받으실 영광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이만큼 살았으면 죽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데려가야 인생이 끝나는 것이에요. 내 나이에 뭘 하겠냐? 내 건강도 안 좋고. 아니요. 내 나이가 딱 좋은 나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딱 좋은 나이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청소해라, 가서 뛰어라, 뭐 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나이에 맞게, 나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들이 있어요. 기도하게 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그것을 발견하고 삶에서 일어나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또 하나 버려야 될 것은 황금 만능주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다 부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면 불행과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절대로 만능이 아니에요. 돈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갖고 있는 힘에만 집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떻게 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었는지,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얻었는지, 그렇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빈손으로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 정성껏 헌금을 드리세요. 헌금과 긍휼과 선교를 통해 하늘나라에 여러분에게만 있는 어카운트에 재정을 심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부해져야 합니다. 재물보다 재물 얻는 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재물을 얻은 능을 주셨느니라. Ability to produce wealth. 신명기 8장 18절은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얻을 땅에서 하나님이 재물을 얻도록 능력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여하게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버릴 것이 두 가지라면, 자,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첫째로는 삶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삶을 가볍게 하세요. 나그네는 짐이 많을수록 힘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장막을 치고 가볍게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은 어딜 가든지 성을 쌓고 무겁게 했습니다. 나그네는 단순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짐이 많은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다 싸서 가져가지만 올라가면, 산에 가든지 어딜 가면 결국에는 반도 못 쓰고 결국은 짐이 됩니다. 인생은, 영적 여정은 인생을 단순하고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삶을 얽어매는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중동을 여행하던 어떤 교인들이 그 지역에 믿음이 좋고 존경받는 노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통역관을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집도 허름하고 나무로 짠 침대, 그 다음에 의자 하나, 상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책이라도 많지 않을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물었습니다. 가구가 안 보이는데요. 혹시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가구가 안 보이는데요.
당신들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이 아니 저희 집에 있죠. 저희는 여행 중인데. 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여행 중입니다. 저도 본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짐이 많이 없어요.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가볍게 하십시오. 단순하게 하십시오.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천국 시민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영혼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중의 혼인잔치를 하고 그분과 영원히 살아갈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요한이 계시록의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비록 세상이 혼란해도 주님이 왕의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들을 보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우리도 호련히 다 변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약한 몸이 없을 것이에요. 영광의 몸으로 완벽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은 살아가면서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민도 있고 걱정도 하고 슬픔도 있고 이별도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가고 완벽하게 변화될 것이에요. 지금 힘들어도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은 이런 것이에요. 주님만 오시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세상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삶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변할 것 믿는 것이.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선이 무엇인 걸 다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실수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을 감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선한 일에 적극적인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땅에 두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전권대사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사람들에게 찍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 타인의 심령에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확실히 하며 살아야 합니다. 맛을 내야 합니다. 짠맛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줘야 합니다. 악착같이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은 느슨하게, 조금은 져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그저 밥 세 끼 잘 먹고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2의 청교도 운동과 선교도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의 소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이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예수의 발자국을 그들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있는 영적인 나그네 삶을 사십시오. 과거는 뒤로 하고 주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매사에 적극적으로 살아가세요. 집착을 버리세요. 재물, 명예, 인간관계, 자식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자식에 집착하다가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자식 하나님의 자녀예요. 놓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조금씩 버리면서 삶을 가볍게 하십시오. 가볍게, 단순하게. 그리고 나그네로 언제든지 주님이 이쪽 저쪽 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삶을 플렉시블하게, 가볍게, 단순하게 만들어 나가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영적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또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라 권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착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손을 펴고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단순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